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욥기를 잠깐 쉬고 하박국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1장부터 하면 더 좋겠지만 1장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장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질문을 하는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 이 세상에 악인들을 그대로 두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치 욥이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질문을 하박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악을 그대로 두셔서 어째서 나로 하여금 그 악을 보게 했는가, 보게 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 악인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 악인이 아수르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들이 억누르고 있는 유다 사람들로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당시에 유다 민족을 집권하고 있던 여호야김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여호야김 정권은 심지어 선지자들을 억압하고 사역도 크게 제한하면서 악행을 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 후자를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유다의 정권을 잡고 있는 여호야김과 그 정권 세력들이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우 강하고 강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모시는 것 같은 그런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다시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박국이 어찌 악인을 심판하는데 그보다 더한 악인으로 들어 쓰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바벨론의 만행까지 이야기하며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대답하시는데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바벨론도 역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 화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8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과 강포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9절부터는 두 번째 화에서부터 5번째 화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권력자들은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이득이라고 하는, 이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베차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차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차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짜라는 단어는 약탈하다, 탐욕에 몰두하여 얻어내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익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탐욕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갈취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공갈 협박으로 인해서 주변국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얻은 이득으로 집을 짓는데 본인들이 안전하게끔 하려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을 지으며 자신들의 안전을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성벽은 2겹으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 성벽이 있고 안쪽 성벽이 있는데요. 바깥쪽 성벽의 두께만 7m랍니다. 엄청나죠. 7m가 되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성벽,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7m는 안쪽 성벽이랍니다. 바깥쪽 성벽은 4m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겠지만 그 2개를 합하면 11m나 되는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은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착취하며 자신을 위해서 쌓았습니다. 그렇게 착취하며 많은 사람을 죽이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담을 쌓은 돌이 부르짖고 집의 들보가 응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아벨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을 쌓고 집을 짓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바벨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요, 자신의 건물들을 짓기 위해 참 많은 노동력을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한 겁니다. 주로 아마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국가들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 노예들이 바벨론 성을 건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의 건축물이 크면 클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성곽의 두께만 해도 11m고요. 그리고 성문 높이도 12m에 달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을 지었던 것이죠.
참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 몇 년 전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프랑스였는지 영국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박물관에 보니까 바벨론의 문짝을 띄어와서 전시해 놨는데 정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럴 만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의 위상과 안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그것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은 2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바벨론은 마르둑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이다. 가장 싸움을 잘하는 신이다. 마르둑이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정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은 바벨론 사람들의 이 믿음에 충돌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다 민족, 특히 여호야김 왕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 그 권력에 묻혀가던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쓰신 분은 마르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열심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명성, 그들이 쌓았던 성곽, 그들의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게 되면 14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기에 바벨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짓눌러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여 세상을 이끌어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인정한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담임 목사님한테 자주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깊이 아는, 제대로 아는 그런 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우리 예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네 번째 화에 대해서 1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신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좋아한답니다. 신학자들 이야기로는. 그래서 흥청망청 쓰러질 때까지 마시기도 하고요.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도 술 취하게 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술 취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체를 드러내게 했다라는 말씀은 술을 취하게 하고 강간했다는 이야기예요. 하체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버닝썬 사건을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벨론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행했으니 16절에 똑같이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이제 바벨론 뒤에 일어나게 되는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으로 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수치가 다시 바벨론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박국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이웃에게 한 것을 뛰어넘어 이웃 국가에게 전쟁을 통해 승리하고 그곳을 폐허로 만들었던 나라의 예로 레바논이 나옵니다. 이 레바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은 다른 많은 나라들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 하면 나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도 짓고 궁도 짓고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그 백향목을 거의 싹쓸이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었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7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바벨론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그 수치가 바벨론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우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상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그 우상을 제조하고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쇠를 녹여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정말 많았던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우상은 그것을 믿는 인간들의 욕심이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신이다라고 여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요구들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합니다. 우상들은 교훈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19절 마지막 문장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없다는 말은 살아있지 않다는 말이죠. 인간에게는 생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생기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인간보다 못한 것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이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는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신으로 여기는 것들이 마르둑 이외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그저 생기 없는 쇠덩이, 돌덩이, 나무 조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바벨론을 보면요,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어겼습니다. 물론 그들은 10계명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무법천지로 살았을지 환히 보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벨론은 자신들이 모든 행위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포악하고 죽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처럼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근하게 드러내놓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있을 때 가끔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성도님들에게 이웃을 이익의 대상화로 보면 안 된다.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 이웃은 우리의 이익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바벨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은 이익의 대상을 뛰어넘어서 착취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악랄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심하진 않겠죠. 그러나 이익의 대상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웃의 노동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는 오늘은 남성 지체교회,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 선출된 신임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2년 예언교회 모든 계획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바벨론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